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회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주님,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 식탁에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 생활협동조합, 궁덕궁 어린이집과 몽당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 가난과 억압,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의로하소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위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현절 5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 5번째 주일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몬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예수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러자 시몬의 장모에게서 열병이 떠났습니다. 마가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나온 후 예수의 시중을 들었다고 전합니다. 예수는 그날 밤이 이슥하도록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본문의 치유 이야기는 다른 치유 이야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가는 단순히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는 사실을 예수께 말씀드렸다고 전합니다. 시몬의 장모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의 치유는 조용합니다. 예수는 병든 자를 치유할 때마다 내 죄를 용서받았다거나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칠 때 악마는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하고 항의했고 예수는 악마를 향해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호통쳤습니다. 하지만 시몬의 집에서의 예수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저 그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을 뿐입니다. 그 순간 시몬의 장모에게서 열병은 떠났습니다. 시인 강은교는 당신의 손이라는 시에서 예수의 이런 손길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당신의 손이 길을 만지니 누워있는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되네. 당신의 슬픔이 살을 만지니 머뭇대는 슬픔의 살이 달리는 기쁨의 살이 되네. 아, 당신이 죽음을 만지니 천지에 일어서는 뿌리들의 뼈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무기력했던 사람이 일어나 새로운 세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새로운 세상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남성 곁에 머물면서도 적막하기 이를 데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거룩한 여인으로 변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의 내면적인 상처를 어루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몬의 장모는 예수로 인하여 열병에서 해방된 후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는 그 후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고 전합니다. 기적에 대한 여인의 반응은 시중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여러 가지로 심부름을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섬겼다는 말입니다. 봉사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녀는 단지 치유의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녀는 봉사로 축복에 응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는 이미 주어진 축복에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베푸신 은총에 섬김과 봉사로 응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분주한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날 새벽 예수는 홀로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했다고 마가는 전합니다. 예수는 자신의 힘이 원천인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도 예수가 보이지 않자 시몬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예수를 걱정해 시몬과 그의 일행이 찾아 나설 만큼 예수는 오랫동안 홀로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우선순위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신자는
세상에 의해 휘둘리지 않는 독립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행진할 때 다른 방향으로 걷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신자는 세상의 북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북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립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의하면 예수는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갈 곳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이미 왔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수에게는 홀로 있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오직 하늘에만 메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모두가 일어나 그를 대적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에 그는 당당했습니다. 이런 예수의 힘은 기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마가복음 9장에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독한 새벽,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 앉는 혼자만의 새벽이 필요합니다. 새벽에 홀로 하나님 앞에 서면 세상살이에 지쳐서 사소한 일에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좁아진 마음이 넓어집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면 오늘이 영원에 잇된 하루가 됩니다. 어둠과 밝음이 뒤바뀌는 새벽이야말로 가슴 깊이 밝음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잠을 통해 피곤을 다 털어버리고 새벽의 맑은 공기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은 생동감을 얻게 됩니다. 홀로 하나님과 대면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홀로 기도하면서 힘을 얻은 예수는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에 의하면 제자들은 이런 새벽에 사라진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빨리 마을로 돌아가서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해방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를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찾아 나선 제자들은 이렇듯 상처받은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치유하고 가르치고 쫓아내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때문에 자신을 찾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가혹해 보일지라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한 곳에 머물러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요구에 집중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 이미 온 사람들에게 관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가까운 여로 고을로 가서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미 있는 사람들에 대해 신경을 쓰지 말라는 말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던 예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99마리의 양들에게는 주변에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했습니다. 99마리 양들에게는 서로 나눌 수 있는 예수에 대한 경험이 있음을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때문에 예수는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인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의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관심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에 비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관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외된 이웃,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이웃, 병들고 가난한 이웃에게 관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의 부름을 받고 은총을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섬기고 봉사하는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로 인하여 열병에서 해방된 시몬의 장모가 그랬듯이 예수의 은총으로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섬기는 일이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은 분주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악을 이길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불안과 절망을 이길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던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 우리는 우리만의 울타리를 넘어서 울타리 밖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의 제자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나와의 관계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더 넓게 퍼져야 합니다. 정의롭고 의미 있는 일이라면 나와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 관심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스칼은 왕자의 운명을 타고났으면서도 거지의 인생을 사는 것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들이 하는 염려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 예수 따름의 의미를 숙고하십시오. 그리고 은총을 입은 자로서 섬김과 봉사로 응답하십시오. 지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관계를 넘어서 더 넓은 곳으로 눈길을 돌리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서로 섬기고 나누는 생활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일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특별히 이 땅에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